사무엘하 16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 피할 길을 여시고 심판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이제 문제는 아히도벨이 그와 함께 있었다는 거죠. 다윗이 이 아히도벨이라는 자가 얼마나 지략가, 전략가라고 하는지, 도망갈 때도 하나님을 찾거나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섰다, 그 말을 듣고요, 다윗이 처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럼 다윗이 왜 기도했습니까?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섰다라는 것이 큰 두려움이 됐다는 거예요. 끝났다고 생각한 것이고, 야,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섰다 그러면 이건 이제 나도 죽겠구나라고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다윗이 세운 계획이 무엇입니까? 후세라는 자기의 부하를 압살롬에게 보낸 거죠. 정탐꾼처럼 스파이로 보낸 겁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의 계획이 되지 않게 하라는 명령으로 주신 것인데, 이것 역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생각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모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일이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아히도벨이 함께 있었다라는 말은 가장 다윗에게 위협이 됐고, 또 압살롬에게도 가장 더 큰 기회가 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 압살롬을 환영하고, 또 후세가 왕께 만세 외치면서 환영하고, 문제는 압살롬이 후세의 행동을 의심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인가 하고 의문을 갖게 되죠.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것에 참 헷갈리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과연 압살롬과 이 아히도벨의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어떻게 움직여지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후세가 몇 마디 말로 압살롬의 신임을 얻고 그의 곁에 있게 되고, 압살롬은 어리석은 선택을 하도록 하나님이 뒤에서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어떻게 하면 왕으로서의 입지를 다질 수 있을까 할 때, 아히도벨이 왕궁에 남아있는 다윗의 후궁들을 공개적으로 취하라, 이것을 권력과 재산을 얻는 것으로 상징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다윗과의 적대 관계가 되고 이제 싸워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이제는 바로 압살롬이 왕이 됐다라는 선언을 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편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부당한 방법으로 아버지의 그 왕자를 찬탈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왕이 아니에요. 이전까지는 이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셔야 돼요. 그동안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어요. 사울도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기름 부으셨고, 또 다윗도 일찍이부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자식이라고 다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더 중요한 것은 다윗처럼 하나님이 오랜 시간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이 준비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어떻습니까? 자기 욕심, 자기 욕망에 이끌려서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 왕이 되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요, 내 힘으로, 내 권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가려고 하는 건 다 이게 무너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내 힘으로 뭔가 막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 힘을 어떻게 해요? 빼버리셔요. 그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사울이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니죠. 자기 힘으로 제압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힘을 빼버리십니다. 다윗 역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자기의 힘으로, 자기 생각으로
왕이 되고 나서 그 통치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여전히 자기 생각과 자기 해오던 스타일로 하나님 없이 하려고 할 때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힘들어지고 그냥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성을 버리고 도망가는 신세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압살롬 역시 자기의 욕망에 이끌려서 스스로 자칭 왕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욕심에 이끌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에 우리가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왕이 된다 할지라도요, 왕이 되라고 해도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를 뭐 해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주변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힘든 게 주변 사람들의 말이에요. 예수님도 정말 제자들이나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소리가 있었습니까? 그것에 끌려다니지 않았다는. 먼저는 자신의 욕심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는 사람들의 말에 끌려다니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 판단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살게 되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람들의 말에 끌려가게 된다는 것이. 아히도벨, 이제 그의 전략에 따라서 압살롬은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의 말에 끌려가게 된다. 이제 아히도벨의 말에 움직여지는 걸 보게 됩니다. 16절 시작. 그때 다윗의 친구인 아렉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갔어. 왕께 만세, 왕께 만세하고 외쳤어. 누가 봐도 이 후세는 누구예요? 다윗의 친구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입성한 압살롬은 환영해요. 야,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압살롬에게 이제 전향해서 다윗을 버리고 돌아온 것처럼 모든 모양을 취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선택하셨고, 이제는 다윗을 섬기듯이 이제는 압살롬을 왕으로 섬기겠다. 압살롬을 왕으로 막 늘려 추대하는 것입니다. 거짓 참모가 되는 거죠. 이것은 다윗의 전략이죠. 너는 압살롬의 부하가 돼서 압살롬이 할 수 없도록 오히려 만들어라. 뒤번 목숨 걸고 스파이가 된 거예요. 실제로 압살롬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보내서 왕께 만세, 왕께 만세하고 외치는 겁니다. 17절 시작. 압살롬이 후세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네 친구에게 충성하는 것이? 어째서 내 친구를 따라가자? 여기 내 친구가 누구예요? 다윗이죠. 대놓고 너는 왜 다윗을 따라가지 않았느냐? 누가 봐도 후세는 다윗의 친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다윗을 안 따라가고 왜 와서 나에게 충성하지? 누가 보냈습니까? 다윗이 보낸 거예요. 근데 압살롬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자기한테 만세 만세 그러니까요. 나를 또 경배하는 거라 생각해요. 18절 시작. 후세가 압살롬에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시고 이 백성들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택한 분의 편에 서서 그분과 함께 있을 거예요. 아주 그냥 후세가 머리 써서요. 압살롬이 좋아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 택했다고요? 하나님이 택했다. 그럼 하나님이 압살롬을 택했습니까? 전혀 아니죠. 또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압살롬을 좋아하고 압살롬이 또 인기를 또 얼마나 끌었습니까? 그 인기에, 그 좋아하는 생각에 서서 그분과 함께 있을 것이다. 당신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세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의 편에 서겠다고 그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아주 그냥 듣기 좋은 말로 아주 그냥 맞춰가는 겁니다.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누구를 섬겨야 하겠습니까? 제가 그의 아들을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처럼 이제는 왕을 섬깁니다. 그동안 이제 내가 다윗의 친구가 되고 다윗의 도움이 된 것이, 다윗의 친구였으니까 나이도 비슷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내가 당신을 왕으로, 진정한 왕으로 내가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이 말 듣고 어땠을까요? 좋았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너무나 좋아했을 거예요. 자기에게 전향한 태도를 보면서. 지금 후세는 목숨을 걸고 다윗의 사명을 이룬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략을 묻습니다. 아히도벨은 뛰어난 모사였습니다. 압살롬의 전략을, 모든 것을 조언해주는 조언자가 된 것이죠. 다윗이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아히도벨의 그 계략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해달라고, 잘못되게 해달라고, 아히도벨의 계획대로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 뛰어나고 교만한 그 아히도벨의 계략이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는 철저하게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 볼까요? 시작.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말했습니다. 내 계획을 말해보아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지금 다윗이 도망갔다는 얘기 듣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어요. 그냥 뭐 전쟁도 안 하고 싸우지도 않고 그냥 쉽게 그냥 들어갔어요. 근데 뭐 들어갔다고 뭐 왕입니까? 인정해줘야죠. 아히도벨이 어떻게 되냐, 이제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아히도벨이 왕궁에 남아있는 후궁들을 공개적으로 취하라. 이것은 왕의 권력과 재산을 내가 다 차지한다는 상징적인 행동이다. 이는 당신이 왕이 된 것을 만방에 보이라. 21절 봅니다. 시작. 아히도벨이 대답했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왕궁을 돌보라고 두고 가신 후궁들과 동침하니 그러면 온 이스라엘 왕이 스스로 아버지 누유음을 샀음을 듣게 될 것이고, 그러면 왕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힘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계획입니까? 반역을 하라는 거예요. 압살롬은 즉시 그 제안에 따라 실행합니다. 자신의 욕망이 이끌려서 반인륜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고 행하게 됩니다. 압살롬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아히도벨의 말대로 그대로 그냥 끌려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어떻게 보시는지 생각해야 하나요? 전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일부러 아버지의 노여움을 샀다라는 얘기를 듣고 백성들에게 힘을 주라는 거예요. 이 아히도벨의 이 무서운 전략. 오히려 이제는 아버지와 원수관계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들은 압살롬을 위해 지붕에 천막을 쳤고 그는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 후궁들과 동침했어. 23절 시작. 그 당시 사람들은 아히도벨이 주는 계획들을 마치 하나님께 여쭈어서 받은 말씀과 꼭 같이 모여 여겼다. 아히도벨의 계획은 다윗에게도 압살롬에게도 모두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요, 이 아히도벨이 문제야. 아히도벨이 똑똑한 사람이야. 지혜가 많은 사람이야. 전략이 많은 사람. 그럼 여기서 23절이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무서운 메시지예요. 그 당시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은 아히도벨, 이 사람이 주는 그 정치도, 그 어떤 원로들이 한마디 하면 그냥 거기에 그냥 또 이게 끌려가는 또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르신, 어떤 전략가. 이 사람 말 한마디면요 권위가 있고 그 말 한마디면요 다 그냥 수긍하는 거예요. 누구 말처럼? 하나님. 근데 여러분, 이게 조심해야 돼요. 이게 문제예요. 아히도벨이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주는 계획을 누구처럼 여겼다고요? 하나님께 여쭈어서 받은 말씀과 같이 여겼다. 그럼 여러분, 아히도벨이 무슨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니었다는. 그럼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하게 되죠?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별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막 여쭈어보고 하나님께 막 물어보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별로 없었어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누구한테 물어봤던 거예요 그동안? 아히도벨. 여러분 주변에 더 똑똑한 사람, 머리 좋은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누구에게 물어본다고요? 사람에게 물어요. 충분히 우리도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물론 우리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사람들에게 어떠한 도움을 구할 수 있어요. 또 내가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또 우리가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사람이 우상이 되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마 다윗에게 이 아히도벨이 멀어지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일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아히도벨의 계획이 뭐라고 그래서 뒤에 보니까 다윗에게도 압살롬에게도 모두 그렇게가 뭐예요?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말씀처럼. 그러니까 다윗도 누구에게 물어보고 살았어요? 아히도벨.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누구한테 물어봤다는 게 아히도벨에게 물어봤다는. 그러니까 압살롬도 그거 봤겠죠? 야, 우리 아버지가 아히도벨에게 다 모든 걸 물어봐서 하는구나. 원로예요, 원로. 어떤 무슨 좋은 거예요. 아히도벨이 이렇게 하십시오. 그 무슨 우리가 사극이나 무슨 어디 옛날 보면은 왕이 신하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봐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 거기 그냥 다 쓸려가는 그게 아히도벨이에요. 이 사람은 아히도벨은 악한 자예요. 기회주의자예요. 하나님과 상관도 없는 자예요. 인간적으로 지혜로운 자예요. 그러나 그에게 다윗이나 압살롬이나 모두가 다 뭐예요? 다 넘어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똑똑했습니까? 얼마나 지혜로웠습니까? 사람의 지혜죠.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지혜 있고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다 무너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도망가게 된 게 결국은 아히도벨하고 어떻게 된 거예요? 멀어지게 된 거예요. 그 보세요. 다윗이 아히도벨과 멀어지니까 누구만 찾아야 돼 이제요? 하나님만 찾아야 돼. 영적으로 보면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다윗이 왕궁을 버리고 도망가는 게 참 안타깝고 한심해 보이고 참 어리석은 일이지만 또 영적인 눈으로 보면요, 차라리 아히도벨과 멀어진 게 잘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잘 된 거예요. 왜? 아히도벨과 멀어지니까 하나님께 뭐예요? 기도하잖아요. 뭘 보게 되죠? 천하의 다윗이라 할지라도요, 눈에 보이는 사람,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머리 좋은 사람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더라? 아히도벨을 의지하더라. 근데 그 아히도벨이 멀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더라. 그게 오늘 성경의 메시지. 여러분, 뭐가 우상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우상에서 멀어지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해서 이 아히도벨과 뭐예요? 멀어지게 한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막 아쉽겠죠. 저 아히도벨이 내 옆에서 도와주고 전략을 다 짜주고 옆에서 다 도와주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과 같다. 이 말은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사람에게 이 아히도벨의 백성들이 다 알아. 저 아히도벨이 왕 위에 있는 거예요. 왕 노릇하고 있는 그 말 한마디면 왕도 다윗이나 압살롬이나 아히도벨 한마디에 다 움직이는 거예요. 완전 아히도벨이 왕이나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다윗이라고 압살롬이라고 결국은 다 똑같아요. 누구 말에 움직이는 거예요? 아히도벨.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땅에 왕을 세우는 걸 원치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왕 되는 거 원하지 않아요. 사람이 높임받는 거 원치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여 내가 사람의 말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지혜에
우리가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음성, 주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다윗도 그랬고 압살롬도 그랬고 하나님께 뜻을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고 사람의 지혜, 사람의 계략, 사람의 전략에 모두 다 넘어갔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것을 다 떼어버리시고 멀리하게 하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아히도벨을 멀어지게 하셔서 오히려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오히려 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 내가 하나님보다 더 귀를 기울이는 것들이 있다면 차라리 멀어지는 것이 영적인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참된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속에도 아히도벨과 같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생각을 의지했던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돌이켜주시고, 주여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하셨으니 오늘 내가 기도할 때 주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